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약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장점만 있어 이런 분 계십니까? 혹은 나에게는 약점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만 가진 사람도 없고 약점만 가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때때로 오해합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은 다 가졌구나, 나에게 없는 걸 가졌네, 저 사람은 장점만 다 가졌고 나에겐 약점만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을 살 만한 강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강점과 약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강점이 약점이 되기도 하고 약점이 강점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 가난한 집에 가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매일 열심히 일하지만 돈벌이가 여의치 않아서 자녀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는 출근을 하는데 현관 입구의 나딘군은 아이들의 낡고 더럽혀진 신발들을 보게 되었어요. 새 신발을 사줄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저렇게 낡은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 자기가 너무나 무능하고 한심한 아버지로 여겨져서 아주 속이 상한 채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날 아버지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부잣집에 고장난 가구를 수리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구를 수리하던 가운데 그 집 현관의 신발장 상단에 단 하루도 신지 않은 것만 같은 예쁘게 빛이 나는 아이의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던 아버지는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값싼 신발 하나를 사줄 능력이 없는데 이 집은 저렇게도 좋은 신발을 많이도 사주는구나 싶어서 한숨 짓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옆에서 보던 집주인이 물었어요. 여보시오, 왜 그리 한숨을 쉬고 그래요? 그러자 아이들 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는 가진 돈이 없어서 아이들 신발 하나를 사줄 수가 없는데 이 집에는 저리도 예쁜 신발이 많으니 이 집 주인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근데 난 뭔가 하는 생각에 제 신세가 불쌍해서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잠시 조용히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셨군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발을 사줄 수 없어서 참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사고로 발을 잃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한 발로 저 예쁜 신발들을 신고 다닐 수만 있다면 저는 소원이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에게 없는 아이들 신발 때문에 속이 상하고 슬퍼 부잣집 주인을 부러워했지만 오히려 그 집 주인은 건강한 두 발로 걷고 뛰며 신을 더럽힐 수 있는 자녀들을 가진 그 아버지를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새 신발이 없어 더럽혀진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약점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신발을 그렇게 더럽힐 정도로 건강한 두 발로 걷고 뛸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강점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육신적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예, 좀 공감이 되죠. 우리가 뭐 지금은 또 모르겠어. 지금은 또 그래도 조금 이렇게 성장해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아주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예수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부르심 받았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육신적으로나 뭐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아주 기분 나빴을지도 몰라요. 뭐야? 우리가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기분이 썩 좋지 않은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오해를 그들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와 따뜻한 권면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2절에 의하면 흠이 많은, 뒤에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아주 흠이 많잖아요. 문제가 많은데 그 흠이 많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있는 분쟁에 대해서도 비교적 친절한 어조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갑자기 바울의 태도를 돌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미련함과 약함을 조롱하거나 비난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그 다음 말이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게 여기면서 아마도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을 역시 우리말 성경을 조금 풀어서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자들을 폐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의 66권이 모두가 복음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복음이지만 어쩌면 가난하고 어리석고 약하여 스스로를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온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이 말씀이 그 어떤 말씀보다도 복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듣고는 가슴속에 맺혀있던 멍울들이 한순간 사라지는 기쁨을 경험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었던 수치와 상처가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가슴에 오랜 울분을 토하며 말씀 앞에서 치유를 얻고 기뻐하며 찬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고 가난 때문에 수치를 당해본 사람은 가난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서 평생 한이 된 사람은요, 자신의 어리석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는 말씀 앞에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오랜 질병으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오랜 시간들을 살아왔던 사람은 자신의 그 약함이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리라는 말씀 앞에서 큰 치유를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질 않으면 이 말씀은 나를 놀리는 말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 말씀이 성경 중에 가장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더라. 약한 사람 안 쓰시는 것 같더라.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안 믿어지면 이 말씀이 그냥 거짓말인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이 말씀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병들어 연약하여
비천하고 멸시받던 사람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복음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층민에 속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고위층이나 부자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어도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만한 중산층이나 서민층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빈민 일색이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빈민들만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빈민이었습니다. 1998년 저스틴 매깃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바울, 가난, 그리고 생존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는 1% 미만의 부유층과 99% 이상의 가난한 계층으로 분류가 될 수 있으며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바울 교회들의 구성원 대부분은 물질적 결핍의 압박을 상시적으로 경험하였던 계층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서학자들과 로마 사학들까지 참여한 논쟁에서는 상당히 내실이 있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주목할 것은 바울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했는가 아닌가 하는 양자택일의 질문에 머물지 말고 세부적으로 계층을 분석해 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표를 올리긴 좀 그래서 제가 좀 적어봤어요. 이렇게 도출된 그 로마 제국 초기 도시들의 평균적인 사회 계층을 분석한 표에 의하면 이코노믹 스케일, 즉 경제적 수준이라는 것으로 1부터 7까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ES1은 제국의 엘리트, ES2는 속주의 엘리트, ES3은 한 도시의 엘리트, ES4는 생계 유지선을 약간 웃도는 수준, ES5는 생계 유지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준, ES6은 생계 유지선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 ES7은 생계 유지선 이하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분류표를 기준으로 적용해 볼 때 바울의 교회 성도들의 경우 ES3 이상은 전혀 없었어요. ES4도 극히 드물었고요. 대다수가 ES5부터 7에 해당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여기서 생계 유지선이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 수준을 말해요. 그래서 하루 나가서 노동을 하지 않으면 굶는 겁니다. 온 식구가 다 굶는 거예요. 그런 삶을 바로 이 생계 유지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는 한밤중에 여행 중인 친구의 방문을 맡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가 굶은 채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이 비유에게 나온 주인공 집에 온 거예요. 아마 자신과 가족도 이미 먹을 걸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집안에 식량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큰 신뢰를 무릅쓰고 한밤중에 옆집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생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의 등장인물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의 그 비유 이야기에 등장하는 생활 수준의 사람들이 적어도 당시 유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대다수가 이 구간에 속하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수준이니까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계 유지선에 간당간당합니다. 거기서 조금 이렇게 유지하거나 그거 이하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웃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헌금을 해야 한다면 헌금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웃을 도와야 한다거나 교회 헌금을 해야 한다면 ES5의 사람들은 먹는 것을 줄여야 했고요. ES4의 사람들은 기묘할 때를 위해서 모아둔 약간의 여윳돈을 포기해야 했을 겁니다. 이와 같은 분석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을 때 그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였을지, 그 부담을 무릅쓰고 헌금을 보낼 정도로 바울을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며 섬겼는지를 우리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가늠해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의 교회들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부유하고 학벌이 훌륭하며 건장하고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부유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섬겼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들은 바울의 말 그대로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도 많지 못했으며 가문이 좋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지혜 있는 사람들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가진 자들을 쓸모없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주변에도 간혹 그런 분들 계시죠. 가난하지만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세요. 오히려 남을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도 몸이 아픈데 환우들을 돌아보면서 신방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으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사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죠. 자기 약함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일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약함이 너무 싫고 원망스러운데 어떻게 그 약함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나의 약함을 아무도 알지 못하면 좋겠는데 그 약함을 어떻게 내가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내 약함은요, 그대로 그 약함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의 약함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저의 약함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두려워해 왔습니다. 저의 약함을 털어놓았을 때 상대방이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도 있지만 저를 얕보고 하찮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목사가 되고서는 목사님들과의 모임에서 그분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는 내 부족함을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더 나의 약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털어놓으시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저렇게 말할 수 없는데 저 목사님은 용기를 내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내 약함을 털어놓았다가는 내가 하찮게 여겨질까 두려워 말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의 약함을 밝히는 것이 저분들과 더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픔입니다. 상처입니다. 그 약함을 끄집어내면 끄집어낼수록 그 상처난 그곳이 건드려져서 더 아프게 될까 싶어서 우린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건들면 아프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숨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약함을 숨긴다고 그 약함이 치유되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가 그 안에서 곪게 됩니다. 차라리 끄집어내어서 지체들 앞에서 고백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약함이 다루어질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네, 다음 화면이요. 우리가 보통 강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바울 역시도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강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지 아니더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1차 전도여행에 함께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갈라져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바울의 삶에 혹은 목회에 있어서 아주 정말 부끄러웠던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모든 일정이 순적하지만은 않았어요. 일정이 틀어지기도 했고 복음의 길이 막히기도 했으며 수많은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탓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3번, 그러니까 매우 간절하게 병낫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유명한 응답은 오늘의 본문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바울의 약함이었던 그의 가시, 자신의 병 치유를 위한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은 악한 게 아니라 나에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상처는 별이 되고 고난은 약재료가 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그냥 고난이고 악일 뿐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뭐예요? 약이 된다는 겁니다. 예,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약함도 내가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탄식하며 숨기려고만 든다면 그것은 그저 약함으로 남는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약함까지도 인정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도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쓰신다는 말씀은 또 하나의 복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들어서 강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데 사용하신다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의 약함이 그렇게 사용이 되려면 우리가 자기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며 그 약함 속에 매몰되어 한탄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들어 사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 약함을 하나님께 스스로 올려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함도 쓰시는 거예요. 아니, 그 약함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강함을 쓰시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하여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쓰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약함은요, 강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약함이 약함으로 남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그 약함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으로도 능히 나를 크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나의 약한 체력을 단련해야 한다거나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거나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준비를 떠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나의 약함을 지워내고 애써 강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강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쓰시기 원하시는 나의 약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내 약함을 올려드리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리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합니다. 외모가 훌륭하고 몸이 건강하며 똑똑해서 일머리가 있고 가능하면 친화력이 좋은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쓰실 거라고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을 단련하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를 쓰시려 하실 때 그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린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말을 마치 성경 말씀인 것처럼 성도들이 흔히 사용합니다. 바울 역시도 준비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요,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택하여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준비시켜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예. 달라요. 예.
믿음의 길 위에서 이런 질문하다가 시험에 빠지곤 해요. 나는 충분히 준비되었나? 난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인가? 내가 이 일을 지금 감당할 자격이 있을까? 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인가? 이런 질문들은 언뜻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종종 불신의 그림자를 가져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조건과 내 능력을 앞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내 지금 있는 이 상태에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이는 나로 하여금 믿음을 위축시킵니다. 부르심을 회피하게 만들어요. 은혜를 자격으로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자주 부족하고 연약한 그대로 쓰십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일하시기에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재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에 걸맞은 자격을 갖춘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적합할 정도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약하고 죄인일 뿐이지만 그런 나라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쓰임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안 불렀을 거야 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난 약하지만 내 약함을 하나님은 쓰실 거야. 믿는 겁니다. 내 작은 순종도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믿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나의 모든 약함까지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능력이나 내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막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나를 쓰시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더 이상의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믿음으로 올려드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약함이 단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 오히려 나의 약함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강점으로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정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약함 때문에 많은 날들을 낙심하고 탄식하며 눈물 지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젠 더 이상 울지 말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나의 약함들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약함까지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